우리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교회 스스로 해결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교회라는 게 원칙적으로 이제 사랑이 많은 게 원래 교회잖아요. 교회는 사랑이 많은 게 원칙이긴 합니다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얻었기 때문에 교회는 동시에 그 거룩함도 유지를 해야 돼요. 사랑만으로 교회가 다 유지되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 거룩함도 유지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교회는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른 윤리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윤리적 가치를 가지고 있지 못하면 교회가 그 사람들을 징계하기도 해요. 그냥 무조건 덮어주는 거랑 다릅니다. 하나 설명을 드리면 기독교의 사랑이라는 것과 불교의 자비가 달라요. 불교의 자비는 우리보다 사랑에 비해서 더 큰 개념이에요. 자비는 한없이 덮어주는 거예요. 자비는 잘못을 범한 것도 덮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의 사랑은 잘못된 것을 교정해 주는 것도 거기 포함돼요. 잘못됐으면 혼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똑바로 고쳐주는 것.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 사랑이 뭐냐면 잘못된 성도들을 권징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아니 교회가 사랑이 많은 곳인데 왜 교회가 권징하느냐? 그 사람을 고치는 게 사랑이어서 그래요. 불교는 그 사람이 고치든 안 고치든 상관없어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지 맘대로 살다 죽으라고 놔두는 거고, 교회는 부모된 마음이기 때문에 누가 잘못된 길을 가면 그 사람을 고쳐가지고 너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그래서 교회는 윤리적으로 바르게 가야 하고 바르게 가지 못할 때는 교회는 권징하는 일도 함께 하게 돼 있습니다. 지난주에 드린 말씀에서는 이제 교회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의 타락의 문제는 둘째 치더라도, 세상 사람들의 타락의 문제는 둘째 치더라도 교인들 중에 타락한 사람이 있으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에서 포도주 한 잔, 빵 하나 아무것도 아닌데 초대교회는 그게 제일 무서운 형벌이에요. 지금도 교회 헌법에 보면 제일 무서운 형벌이 수찬정지예요. 너 성찬식 참석하지 마. 그게 엄청 큰 형벌이에요. 우리는 웃고 말죠. 뭐 그거 안 먹으면 되고 딴 데 가서 먹으면 되고. 근데 그게 엄청 큰 형벌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교회가 막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에서도 윤리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 있거나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윤리적 타락이라는 게 한 번 범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런 죄를 범하는 사람이 있으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교회가 엄격하게 이제 규정을 정해놨거든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성도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 세상 법정에 가지 말라 하는 게 주제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세상 법정에 가지 말고 스스로 해결하라 이렇게 이제 정해놨는데, 이 말씀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이 되거든요. 우리 한번 보세요. 6장 1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여기 보면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할 때 불의한 자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내에서 성도들 간에 분쟁이 있는데 왜 안 믿는 자들에게 가냐는 거예요. 불의한 자는 안 믿는 자입니다. 성도들 앞에서 하지. 그 문제를 교회가 스스로 풀고 교회끼리 해야지 왜 그 문제를 가지고 세상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여기서 어떤 문제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저기 위에 보면은 당시에 교회가 금한 죄가 몇 가지 있는데 음행, 탐욕, 우상숭배, 모욕, 술 취하는 것, 그다음에 사기치는 것, 6가지가 위에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중에서 아마 사기와 관련된 것 같아요. 누가 성도에게 사기를 쳤어요. 어떤 사람이 사기를 쳐가지고 큰 재정적 손실을 입혔거든요. 재정적 손실을 입혔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사기친 사람을 고발했어요. 고발했더니만 사도 바울이 너 왜 그 사람 고발했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말이 아니 이 사람 사기 쳤으니까 내가 그 사람을 법정에 고발해가지고 돈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사람아 그걸 왜 법정에 고발을 해? 교회에서 처리를 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답을 주는 것 같아요. 이 사기랑 관련된 것 같거든요. 2절에 보세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새 성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교회가 그거 해결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너 왜 사기쳤느냐 돌려줘라. 뭐 그런 식으로 해도 어떡하냐, 교회가 조정을 하고 화해를 할 수 있도록 교회가 했었어야지. 교회가 세상을 판단하는 건 뭐냐면 세상이 썩었다, 세상은 잘못됐다, 교회가 말하잖아요. 요즘도 보면 교회가 세상이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우리가 세상 법정을 한국 교회가 하도 많이 나가가지고 좋은 교회인지 나쁜 교회인지 누가 판단하냐면 재판부가 판단을 해요. 지금요 한국 교회가 재판에 많이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목회자들과 성도들 간에 연루돼 있고, 성도들 간에 연루돼 있고, 교회 간에 연루돼 있고, 재산권으로 연루돼 있고, 폭력 사건으로 연루돼 있고, 막 연루가 돼 있어요. 세상 사건 때문에 이렇게 세상 법정으로 많이 나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교회가 세상을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은 교회를 판단하는 게 세상이 돼버렸어요. 우리끼리 판단 못하니까 재판부가 판단을 내려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지금 모든 법들이 전부 다 재판소에 가 있잖아요. 재판 받고 법정에 가 있거든요. 또 3절에 보시면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의 일이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시고 나쁜 천사들, 악한 천사들도 판단하도록 해놨어요. 천사가 잘못된 것도 판단하는 게 성도들의 일이에요. 그런데 세상도 판단할 수 있고 천사도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판단을 받으러 세상 법정에 나가는 게 옳으냐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렇게 잘났다고 그러고 우리는 거룩하고 영이 거듭났고 우리는 진실을 볼 줄 알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 법정에 나가가지고 그렇게 창피한 일을 당하냐는 거죠. 4절에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위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교회에서 경위 여김을 받는 자들이란 말의 뜻은 안 믿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교회에서 경위 여기는 사람들은 머리가 나쁘거나 지적 능력이 떨어지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 사건과 관련이 됐을 때, 사기 사건 같은데요, 그런 사건과 관련이 됐을 때 어떻게 안 믿는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거기서 판단을 받느냐는 거죠. 5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한번 창피를 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심한 말입니다. 부끄럽게 한다는 말이. 부끄럽게 하려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교회가 그렇게, 고린도 교회는 자랑이 뭐였나요? 우린 똑똑하다는 거였잖아요. 그렇게 잘난 교회가 그거 하나 판단 못하냐는 거예요. 당회가 있잖아요. 교회 당회가 있잖아요. 또 재직회도 있고 또 공동회의 같은 것도 있잖아요. 당회에 불러가지고 얘기하면 되는 일이거든요. 이게 교회에 똑똑한 사람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해결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건 아닙니다. 교회에. 근데 우리가 이런 걸 해결하지 않고 무조건 세상 법정으로 나가는 게 익숙해져서 그런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교회가 똑똑하고 하나님 말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굳이 세상 법정에 나가냐. 스스로 해결하지 너희들끼리. 한번 6절에 보세요. 형제가 이와 같이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성도들끼리 서로 고발하고 안 되면 세상 법정에 고발하고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 뭐라 그러겠어. 아우 저 교회 맨날 싸운다. 저 교회 맨날 싸우고 만약에 이게 형제들이라 그러면 저 형제들 맨날 싸운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제가 우리 교회 옛날에 그 개포동에서 일로 옮겨올 때 재판 관련된 일에서 제가 경장노님하고 그 재판 받으러 같이 간 적이 있었거든요. 당시에. 근데 우리 재판 전에 무슨 재판을 하는데 형제가 재산 문제 가지고 막 다투더라고요. 근데 누가 하나가 욕심을 부리니까 그 재판관이 그러더라고요. 이 나쁜 새끼. 나이 많은 분들이에요. 근데 재판관은 좀 젊은데 그런 욕을 하더라고요. 거기서 형제가 나가서 거기서 재산권 때문에 그냥 그 욕을 먹고 거기 앉아 있는 게 사람들이 그렇게 시시비비를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형제가 그렇게 나가가지고 거기서 나이 먹어가지고 그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러지 않겠어요? 저 형제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좀 저거 좀 처리를 하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교회가 욕을 먹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교회 스스로가 처리하는 게 원칙이고 7절입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고발하는 행위 자체를 통해서 이미 너희들 스스로가 부끄럽고 창피한 일을 겪게 된다는 뜻이다. 차라리 돈 좀 날리면 어떠느냐. 차라리 손해 좀 보면 어떠냐는 거예요. 차라리. 그렇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너희들이 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이름 욕먹인 거 그 무게는 왜 생각하지 않냐는 거예요. 돈 좀 손해보고 너희들 명예는 중요한지 모르지만 돈 문제 때문에 사기 사건 같은데 이것 때문에 돈 얼마 때문에 중요한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이름 떼고 교회가 모욕을 당하는 거. 지금 한국 교회는 얼굴을 못 들어요. 어디 가서. 소송 사건이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 전문 변호사님들도 있어요. 교회 소송 전문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간혹 보면은 이런 전문 그런 거 교육도 받으러 오라 그러고 막 그러거든요. 차라리 손해 보라는 거예요. 차라리 손해 보고 돈 날려라 그냥
마지막 8절입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한 푼도 손해 보려고 하지 않느냐? 하나님 이름 욕먹는 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너희들 조금 손해 보는 건 그렇게 하느냐? 여기서 너희가 차라리 불의를 행하고 속는다는 말, 너희가 속인다는 말은 너희들이 도리어 이 속인다는 말이 사기친다는 말이잖아요. 사기보다 더 큰 거, 하나님 이름 욕먹이는 일을 너희가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 그 사람이 형제인데, 같은 교회 성도인데 그 사람이 넌 사기쳤다. 그냥 모른 척하고 사기 당해라. 모욕을 했느냐? 모욕도 받아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현대의 한국 교회가 이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웬만하면 교회가 이게 살인 사건이나 뭐 음행의 문제나 그런 거랑은 아니에요. 이거는요. 큰 죄는 재판의 문제까지 가는 문제거든요. 큰 죄는 죄가 커진 거는 그렇게 가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 일상적인 문제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주로 일상적인 문제에 관련됐으면 웬만했으면 교회가 처리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처리하고 교회가 할 수 없으면 상회가 있잖아요. 노회가 한다든지 총회가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우리는 이게 막 법정으로 가는 게 익숙해져 버렸어요. 더 이상 우리가 스스로가 브레이크를 걸고 자정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질 정도로. 그래서 한국 교회 조롱 많이 당해요. 지금 사람들이 종교에서 정결성, 그러니까 종교에 대한 신뢰도 1위가 불교예요. 불교는 재판 관련된 일이 거의 없나 봐요. 뉴스에 안 나오는 건지. 두 번째가 천주교. 천주교도 재판에 뭐 관련돼 가지고 뭐 그런 거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교회는 많아요. 교회가 많아요. 그래서 이 세 종교 중에서 현재적으로 사람들이 신뢰하는 신뢰도에 있어서 기독교가 세 번째예요. 불교가 첫 번째고 지금 현재 천주교가 두 번째인데, 물론 이 기독교가 가장 기독교에서 요즘 분위기가 욕을 많이 먹게 하는 사람이 1번이 최재형 목사더라고요. 그분 때문에 아마 첫 번째가 들어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뭐 정광훈 목사님 싫어하는 사람들 뭐 그분들이 또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최재형 목사님은 사실 우리랑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런 좀 정치적인 분 아니에요. 그분은 원래 북한 관련된. 근데 그분도 어쨌든 기독교로 돼 있어요. 그다음에 저랑 이름이 비슷한 정명석이라고 있잖아요. 그분도 또 이게 또 무슨 그것도 관련돼 가지고 또 뭐 이렇게 돼 가지고, 우리 앞으로 이제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으면 현실적 이 현대 사회에서는 어려운 일입니다만 그래도 한번 잘 생각해 볼 일이에요. 형제들 간에 웬만하면 다투지 말고, 웬만하면 교회에서 풀고, 좀 손해도 보고, 하나님 영광 절대 가리지 어떻든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이미 하나님 영광이 많이 가려졌어요.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바라옵건대 저희 교회는 살아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죽어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했사오니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절대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아니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